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21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아들을 관목동물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그가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고 특별한 대우를 하신 모습,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특별한 관계를 맺고 계시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 이것은 어떤 편애라기보다도 당연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는 사랑이고 대우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십니다. 모두에게 다 골고루 주시죠. 그러나 특별히 택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 대우를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공공장소에서는 여러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지만 따로 내 자녀들 챙겨서 뭐 아이스크림 집에도 가고 떡볶이 집에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편애가 아니잖아요. 내 아들과 내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면 하나님이 또 챙기시잖아요. 특별한 관계로 이렇게 대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번지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의 티켓을 주셨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하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이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버려진 하갈과 이스마엘 곁에도 계신 그 하나님, 주님이 곁에 계셔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모습, 또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이끄시고 또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붙잡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늘 우리 곁에 계신 특별한 관계 속에 계신 특별한 대우를 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약속을 하면 꼭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약속해 놓고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내가 그런 능력이 못 돼서 또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거라면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또 얻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 말고 친자식 사라로 인해서 얻은 그 자녀가 있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이고 농담하시네 하나님.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뭐 90세가 다 됐고 100세가 다 됐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말씀이 안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앞으로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름을 붙이라고 했습니까? 이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기가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그 이삭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웃음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름을 이렇게 쉽게 좀 붙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 이름의 내용이 그 의미가 나중에 달라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피식 웃었지만 나중에 이삭을 얻었을 때 그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동네 사람들도 같이 기뻐요. 얼마나 큰 그 기적입니까? 100세 먹은 아브라함이 노경에 정말 아들 얻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뻐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냥 농담하시네 했던 그런 웃음이었는데 같은 이삭이라는 그 말인데 그 내용이 전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환희로 응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든 것에 때가 있습니다. 시기가 돼요. 하나님이 정한 때죠.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더 쉽게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 시기를 안 알려주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시기하면 대충 살다가 그 시기가 가까울 때만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마음을 써요. 그렇게 생활하게 돼 있습니다. 대충 살다가 끝날 때쯤 잘해요. 자기의 임기 동안에 막 죽을 쓰다가 끝날 때 막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날 때. 그건 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내일이 그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면서 나아가야 되겠죠. 이 시기가 항상 이제 오는데 오는 그 시점에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막 기다려도 어떤 사인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00세가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그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해서 다 비전을 가지고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뭐 바다를 모래를 봐라 비전을 가지고 떠났는데 지금 몇 년을 기다린 것입니까? 거의 24년, 25년 돼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5년 기다린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한 약속에 대해서. 이때쯤은 포기할 만합니다. 안 되는구나. 뭐 하나님이 그러면 그러셨지. 뭐 안 되는데. 지금 100세 가까운데. 그래도 한 75세, 한 80세 정도 되면 좀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나이가 수명이 좀 길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뭔가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했는데 지금 100세가 돼버린 겁니다. 사라 90세. 안 된다. 이럴 때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신다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정말 바랄 수 없는 것 가운데서 바랬다 하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물론 피식 웃었고 이렇게 흔들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 중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나갈 때,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열매가 맺힌 것이죠. 자꾸 이거 열매가 안 난다 그러면서 뽑아서 다른 데 심고 왔다 갔다 하면 그 나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물론 엉뚱한 데 심어놓고 막 시기 기다린다 그러면 곤란하겠죠. 물 하나도 없고 사막 가운데 그냥 엉뚱한 데 심어놓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한다. 안 되죠.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하나님
생수의 강 옆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계십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 옆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 심겨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곁에 지금 심겨진 나무와 같습니다. 있어요. 우리 옆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심어졌어요.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묵상한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생각하여 보라 하는 말씀이 2번 반복하잖아요. 저 까마귀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그 까마귀를 생각하여 보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뭐 심지도 않고 했지만 다 먹고 지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 또 한 가지,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 다 하나님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보다 더 멋진 옷을 입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입히시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지금 이제 봄이 왔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생각만 하면 이제 곧 파릇파릇 새싹들이 날 겁니다. 그 다음에 꽃이 필 거예요. 진달래도 피고, 곧 있으면 또 아카시아 꽃이 피어서 온 향기가 이 동네를 진동할 겁니다. 생각을 좀 하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다 알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 옆에 우리가 신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곁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때가 되면, 시기가 되어 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 열매 맺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자꾸 뜨려고 합니다. 여기 아닌가 봐요 하면서.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 이제 새순이 날라는데 또 뽑아가지고 다른 데 심고, 그러다 말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 곁에 약속을 붙잡고 그 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꼭 새순이 돋게 하시고 봄이 오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십니다. 열매 맺게 하세요. 하나님 곁에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가 스스로 뽑아서 옮기지 않는 한, 자꾸 흔들어서 우리 자신을 다른 데로 마음을 두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내려놓는 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인간이기 때문에 한때 좀 흔들렸고 피식 웃기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때가 되어서, 시기가 되어 아들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지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이름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삭. 그 세례 요한도 천사를 통해서 이름을 알려주죠. 앞으로 요한이라 하라. 그 아버지 사가랴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왔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짓죠? 기도하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이름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붙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했어요. 우리 문화랑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통하는 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었지만 사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지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지은 이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3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을 아브라함이 선택해서 이제 정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낳은 그때가 이제 100세입니다. 100세. 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100세라. 25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신 그러한 비전을 지금 이제 실현으로 경험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지금에 모든 것이 다 메마른 듯이, 안 되는 듯이, 다 얼어붙은 듯이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꽃이 피는 봄이 되기 전에 꽁꽁 땅들이 있잖아요. 나무가 메마르잖아요. 시커멓게 잎도 떨어지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많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때 많이 실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정말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에 안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대로 행하고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섰다고 확신될 때는 끝까지 어떠한 예부적인 환경에 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약속은 분명히 여러분 삶 속에 실현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지금 사라의 찬양입니다. 고백이에요. 사라가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라가 저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젖을 먹일 수 있을까?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뜻이죠. 그건 말도 안 된다. 누가 그 상상이라 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사라 자신도 뭐 믿지를 못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생각조차 했겠는가? 그러나 지금 그것이 실현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일찍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막 아브라함 100세까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고 이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좀 미리 딱 주면 좀 시원하고 그냥 깔끔하고 좋을 텐데 미리미리 알아서 왜 이러신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해 하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간혹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증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무 평범하게 지내왔습니다. 무난하게 지내왔습니다. 간증할 게 없습니다. 뭐 드라마틱하고 뭐 이렇게 좀 깜찍하고 또 나잡하게 살다가 확 변해가지고 그냥 막 드라마틱하게 그래야지 이제 간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그래야지 막 재밌고 그렇잖아요. 막 드라마처럼. 그런데 너무 평범해서 간증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조용히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정리해보면 진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석구석에 다 있는 겁니다. 반전, 역전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저
여기까지 지나와서 잊고 살았지만 그걸 다시 돌아보면은 이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을 겁니다. 사실 그것을 잘 이렇게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실 굉장한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삭이 젖 먹고 이제 자라겠죠. 어렸을 때 사라가 젖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90세 돼가지고 누가 이거 상상이 되겠습니까? 이거 뭐 사라 자신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젖될 때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늦게까지 젖을 먹였습니다. 5살까지 젖을 먹였다 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한 3살까지, 2~3살까지 이 젖을 먹였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교육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은 어머니랑 밀착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하루 종일 지내잖아요. 그 자녀 키우는 게 그때는 또 굉장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한 3살쯤으로 이제 본다면 이때 아브라함이 참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라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잔치를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풍습이기도 합니다. 젖될 때 같이 이렇게 동네 잔치하고 우리 백일 잔치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돌잔치하고 그런 이제 잔치를 크게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이스마엘,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의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습니다. 13살 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젖될 때쯤 한 3살 더 플러스 하니까 한 17살 정도 되더라고요. 17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3살 먹었으니까 이제 뭐 조금 이제 걸어 다니고 조금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뭐 끄집어내고 뭐 깨고 뭐 이런 나이 아닙니까?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이제 뭐 같이 지내기도 하고 했겠죠. 같은 집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9절 말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때 이제 이것을 사라가 본 거죠. 사라가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여인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화가 난 거죠. 사라가 그걸 보면서.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이 사라가 너무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 안 들었습니까?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아이들끼리 놀면서 좀 티격태격 할 수도 있고 놀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동의하신가요? 예. 그런데 사실 여기 놀린다 하는 그 메차헤크라는 히브리어는 희롱한 것입니다. 몰래 탁 지어받고 미워하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냥 장난기로 막 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17살이면 그 당시에 독립할 나이입니다. 독립할 나이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나이입니다. 성인이 된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꼬마들이 아닙니다. 3살짜리, 6살짜리, 뭐 7살짜리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 지금 이삭은 한 지금 젖됐으니까 한 3살로 본다면 17살 이건 성년입니다. 성년 그 당시에. 성년이에요. 그래서 뭐 장난치다가 그렇게 뭐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놀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기심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물론 사라가 조금 심하긴 했습니다. 보니까 조금 더 여주인의 마음으로 타이르고 넉넉하게 이렇게 좀 하면 더 좋았는데 사라가 아주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이스마엘 마음속에 그냥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장난치다 우연히 막 울리고 그것이 아니고 괜히 그냥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이런 것으로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 아닙니까? 되쫓아내야 되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명령하시니까 순종하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먹을 것 하고 물 한 부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 광야까지 내려갑니다. 이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44km, 한 100리길 됩니다. 100리길. 꽤 먼 곳을 걸어간 거죠. 터벅터벅 걸어갔겠죠. 이렇게 걸어갔는데 이게 이제 애굽에 있는 그 국경쯤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의 출신이 애굽이죠. 이집트인데 아마 자기 그 고국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남방으로 이제 자기 아들 데리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몸을 그 당시에 뭐 제대로 된 도로가 있겠습니까? 광야길을 가는데 막 당황하게 된 거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런 가운데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물은 이 광야에서 생명과 같은 것인데 그래서 지금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제 화살 한바탕이니까 화살 쏴가지고 떨어지는 그만큼 거리죠. 한 100m, 200m로 볼까요? 멀리 쏜 사람 더 많이 가겠지만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서 차마 그 고통 속에 목말라서 물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그 아들 보기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떨어져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도 이스마엘도 우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도 하갈 그곳에도 하갈 있는 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이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랑하세요. 무슬림도 사랑하세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단지 이제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 다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제 천재지변으로 우리 이웃 나라들 또 먼 나라에서 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쓰나미가 와서 다 휩쓸고 가고 우리 옆에 일본 그 8만
변화되는 미신을 섬기는 그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뭐 이렇게 어떤 목사는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야, 너희들 그렇게 우상 섬기고 잘 됐다 막 하면서 기뻐하셨을까?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세요. 안타까움.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완전히 경외하도록, 그들이 참 삶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샘물이 딱 보였습니다. 그리고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한 인도로 그들을 또한 보호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막의 광야의 이 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옹달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이 막 증발하기 때문에 돌 같은 걸로 막아놔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굴리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그 성경의 창세기에도 그런 거 보잖아요. 남자들이, 힘센 남자들이 딱 옮겨줘야지 물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장사 같은 여자들도 있었겠지만 있었겠지만 보통 여자들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오기까지 이제 기다렸다가 물 마시게 하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야기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돌입니다. 잘 안 보여요. 그 샘물들이 잘 안 보이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은 딱 보면 알죠. 딱 보면은 저게 그냥 돌이 아니고 우물이다. 좀 이렇게 표시가 있다고 그래요. 우물 표시. 어떤 표시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또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언뜻 보면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절망으로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보이겠습니까? 옆에 있는데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까이 왔는데 안 되겠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또 절망하면 안 보여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과 막 이야기하잖아요. 안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몰랐을까? 절망하면 안 보입니다. 옆에 모셔두고도 안 보여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계시잖아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주님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능력이신 주님, 유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 홍해를 가르시는 그분,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요. 똑같은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다고요. 내 곁에. 못 보잖아요. 우리 못 보고 있잖아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왜 못 볼까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가려요. 생각들, 나의 판단, 근심, 걱정, 때로는 분노. 이스마엘과 이 하갈의 마음속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절망이 있었고 지금 그 야속하죠. 야속을 넘어서 그냥 그 살아. 자기 주인이긴 하지만은 살아. 하면서 이를 빡빡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감정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물론 언뜻 보기에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자세히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살피면 보일 수 있는 그 우물,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샘물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영원한 샘물이신, 생수의 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신 그 주님이 계세요.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 근심, 걱정, 염려, 또한 나의 판단, 생각 이걸 겸손히 내려놓으십시다. 보여요. 보입니다. 있으니까 보이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분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우물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못 보는가?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내 눈이 가려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내가 생수가 막 활활 쏟아지는데도 내가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나 죽겠다 하고 있어요. 엉엉 울고 있는 겁니다. 막 땅을 치면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아야 되겠습니다. 근심 걱정 다 내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 자체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길로 가는 그 삶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 그 자체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느끼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의 이제 그 아브라함의 삶을 이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인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니까 아브라함 100세가 됐는데 아들을 딱 낳았잖아요.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이거 진짜 이건 뭐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나 보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을 보면서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손을 쓰시지 않으면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구나. 이런 증거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그런 증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그런 증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요셉도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에도 가지만 끝까지 중심 잡고 막 분노하고 막 치를 떨고 복수하겠다 하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자기의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감옥에서 졌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형통하잖아요. 나중에 국무총리도 되고 형통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바로부터가 인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가 형통한다. 상세히 보면 다 하나님이 이렇게 손을 써서 된 거지 요셉 너가 뭐 잘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고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고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그 증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보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나 보다.
이렇게 인정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